예,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갑자기 추워져서 진짜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겨울은 맞는데 지금까지는 안 그랬는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런데 추워진 날씨와는 달리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따뜻한 그런 12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를 타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그래서 천년왕국이 무엇인가 주장들도 살펴보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두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는 마지막 전쟁에 관한 얘기고 또 하나는 심판입니다. 마지막 전쟁이 이제 그 결론이 사탄도 그렇지만 그렇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죽은 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참 절대로 쉽지 않고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까지 20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50번에 걸쳐서 오늘 이제 50번째입니다. 50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는 전체적인 윤곽을 여러분이 좀 가지고 그랬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해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 입체적인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입체적입니다. 이해하는 것은 결국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우리의 그 시간에 관한 개념이 깨어지지 않으면 정말 이해하기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창세기를 할 때도 저 처음에 그 창조의 일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이제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시작했었는데 요한계시록에 와서도 똑같은 말씀을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창세기도 그렇고 전체적인 정확한 이해를 가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시간이라는 것이 도대체 그 어떤 것인지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하고 다르게 그래서 또 반복될지도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제가 창세기를 할 때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원인과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혼란스럽고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은혜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겁니다. 은혜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다고? 그 불공평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얘기도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하면 로마서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과 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에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시리와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며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불공평한 게 아니랍니다. 그런데 미리 다 결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거를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을 받았고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는 하나님의 미움을 샀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원인과 결과로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은혜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정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아이, 불공평하지, 저건 말이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저게 어떻게 말이 돼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슈레딩거의 그 고양이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슈레딩거 고양이 실험은 진짜 저런 실험을 가능해서 뭐 저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론적인 상상을 통한 실험입니다. 뭔가 하면 라듐이라는 원자가 분해가 되면 저 고양이가 죽게끔 그렇게 장치한 겁니다. 한 시간이 지났을 때 저 상자를 열어봤을 때 고양이가 죽었을까 살았을까 하는 그런 실험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 슈레딩거가 의도했던 그 실험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저것 때문에 생기게 된 부차적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게 이제 저런 실험을 제안을 했는데 저걸 살펴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과 때문에 원인이 바뀐다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원인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결과 때문에 원인이 바뀔 수 있네?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들기 시작한 겁니다. 뚜껑을 열어봤는데 고양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순간에 과거가 다 결정이 되거든요. 잘 이해하기 힘든 거죠. 근데 미래의 사건을 딱 봤더니 고양이가 죽었어. 그랬더니 과거가 싹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나? 라듐이라는 원소가 분해가 됐다는 겁니다. 깨졌다는 의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미래 때문에 과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미래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바뀐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항상 과거 때문에 미래가 바뀌어야 되는데 아닌 일들이 세상에는 있다는 겁니다. 미래 때문에 과거가 결정이 되버리고 하는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현재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은 과거로부터 흘러서 현재가 되고 현재로부터 흘러서 미래가 되는 거야 라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그러한가, 정말 그게 맞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 시간은 과거로부터 흘러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원인도 결과도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아닌 게 있는 겁니다. 결과 때문에 원인이 생기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 때문에 현재와 과거가 영향을 받아서 바뀌는 그런 거는 도대체 뭐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다시 제가 야곱과 에서의 얘기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겁니다. 야곱의 미래가 결국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했던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넘겨보면은 우리는 항상 저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가 변해서 지나서 흘러서 현재가 되고 현재가 흘러서 미래가 될 거야 라고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냥 경험적으로 그렇죠. 아닌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기처럼 사실은 미래 때문에 야곱의 그 미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과거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사랑하셨다. 저게 말이 안 될까요? 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도 보시고 현재도 보시고 과거도 동일하게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로 해서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 맞는가?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제가 또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는 게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죠.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구원을 받은 것이 맞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건가?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습니까? 못 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고 그때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와 전혀 상황이 틀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한 것과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못 봤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그 실제의 십자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2000년이 벌써 지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십자가를 지신 지가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지는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믿습니까? 왜 믿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지만 그 십자가가 분명히 존재했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그렇죠? 존재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 일이 존재하는 것도 확신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도 있는 겁니다. 그게 구원을 받는 믿음입니다. 똑같은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잔 넘겨주십시오. 지금 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과 그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거리만 떨어져 있을 뿐이지 동일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다 없어져 버리고 끝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저 멀리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고 계십니다. 현재형입니다. 그 일은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멀리 있지만은 존재하고 아브라함이 있는 그 때에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시간입니다. 우리 세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역사적인 사실로 존재하는 사실로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그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겁니다. 실체로 우리에게는 이미 일어났던 일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일어났던 일입니다. 단지 거리가 멀었을 뿐입니다.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해결받지 못하면 언제나 성경은 이해하기 힘든 책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책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여전히 불공평한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저게 이해가 되면 하나님이 당연히 야곱은 사랑하지. 하나님 당연히 에서는 미워하지.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 존재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제 우리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구절인데 잘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합니까? 하늘에서 이미 앉아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앉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아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저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요 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 존재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의 미래는 이미 존재하는데 그 이미 존재하는 그 미래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 옆에 앉아있거든요. 그게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불공평한 것도 없고 하나도 모순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게 마치 우리가 이제 서유기에 뭐 손오공이 나와서 분신술을 써갖고 내가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고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미래도 과거도 현재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그 면을 떠나서 차원을 떠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게 하나도 여러분에게 이상한 개념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들이 그런 겁니다. 4장과 5장에서 7장에서 14만 4천 명 그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미래에 일어날 상상의 그런 모습이 아니고 실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요한이 지금 너무나 정확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차원을 넘어선 그림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 순서대로 하나하나가 지나면 그 달에 일어나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2장 가면 3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시간이 존재하는데 그 모습을 내가 또 보니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다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이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사건은 다 없어지고 잊혀지고 사라진 것이 아니고 저 어딘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는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미치고 또 미치고 사라지고 끝난 과거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한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런가 하면 이 요한계시록 20장이 전체를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구나 전체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유혹하고 모아 싸움을 그치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먼저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년이 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어떤 의미인가? 천년이 찼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기억나시죠? 천년이라는 것이 999년도 아니고 1001년도 아니고 1000년이다 하는 연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게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천년이라는 건 그럼 무슨 뜻인가 하면 천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충분한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는 충분한 기간이 끝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기간, 그걸 뭐라고 총칭하느냐? 천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찼다. 천년이라는 기간이 찼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의 말씀이 어떤 건가 하면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봤는데 전쟁에 관한 얘기인데 그렇죠. 마지막 전쟁에 관한. 그런데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거는 아마겟돈 전쟁과는 또 다른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라고 이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분들입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이냐면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시간 순서로만 보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거 전쟁이 2번 나오면 2번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좀 더 정확하게 무엇이 성취되었을까? 천년이 차네. 저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면 뭐가 성취되었을까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혼란스러운 이유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시간이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시간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이 시간대 보고 저쪽으로 가서 저 시간대 보고 그냥 동시에 계속 있는 그 시간들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건데 그걸 순서를 끼워 맞추다 보면은 그냥 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시간으로 살펴보면 그렇지만 이제 이거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뭐 시간의 흐름이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의 흐름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시간대 속에서 살아가니까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없지만 요한이 본 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그 시간대를 본 거고 우리가 보면 있는 거죠. 그럼 그 전체적인 윤곽은 요한계시록을 따라 보면은 막 머리가 벅차고 모릅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 시간의 흐름은 어디에 제일 잘 나와 있을까요? 마태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24장에 보면은 전체적인 마지막 때의 일들이 쭉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세상 끝에 징조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흐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처음 말씀하신 것이 뭔가 하면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때가 뭔가 하면 미혹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재난의 시대입니다. 재난의 시대가 어떤 것인지 6절부터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재난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혹의 시대와 재난의 시대가 있고 세 번째 또 뭘 말씀하시냐면 환란의 시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줄 것이고 너희를 죽일 것이고 너희는 미움을 받을 거야.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환란의 시대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떤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11절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불법이 성할 것이다. 불법의 시대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가지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미혹의 시대, 그 다음에 또 재난의 시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환란의 시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불법의 시대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네 개가 동시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렇죠? 미혹의 시대고 환란의 시대고 재난의 시대고 불법의 시대입니다. 그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네 개의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네 개가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점점 강도가 심하게 되면서 일어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재앙들로, 그렇죠. 여러 가지 재앙들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아직 끝이 아니랍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다음이 나오는 것이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 복음이 다 전파가 되면 그때 앞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그때 진짜 끝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천국 복음은 다 전해졌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다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었고 끝이 일어나는데 끝이 오는 때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 끝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이제 그 다음 스텝입니다. 그 다음 단계인데 14절과 15절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과 1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그러니까 저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냥 저 문자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전후무한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면은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산으로 도망하라고 합니다. 이거 그때부터 전무후무한 환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살펴보았는데 16장에 나오는 게 그렇죠. 그리고 19장에도 똑같은 전쟁입니다.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이 여러분 기억납니까? 무슨 의미인지 하르 무기또입니다. 하르 무기또. 그게 어떤 겁니까? 모임의 산. 모임의 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마지막 전쟁을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드러난 모습으로 본다면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하면 칼과 총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칼과 총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산으로 올라가는 건데 왜 산으로 올라갑니까? 너무나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전쟁이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전쟁인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 환난은 창세 이후에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환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환난을 뭐라고 얘기를 표현을 합니까?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 것이 피하는 거라고요?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산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 후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그리고 땅과 하늘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 오시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우리에게 오시게 되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우리가 잘 알고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 시간적인 흐름으로 바라본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사건은 그렇죠. 뭐를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되는가면 마태복음에 있는 이 순서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7절과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하다가 잠깐 놓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탄이 결박을 당하는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 사건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탄이 언제 결박을 당합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탄이 결박을 당합니다. 그건 뭐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사탄이 결박을 당하리라 하는 것은 어떤 때의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어떤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가 하면 4절부터 6절까지는 천년 동안 왕노를 타리라 하는 말씀이 첫째 부활을 입은 자들에 대한 그 말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천년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은 자, 왕 같은 제사장들이, 왕 노릇을 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그냥 침노하는 자처럼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막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탄이 잠깐 노임을 받게 됩니다. 사탄이 잠깐 노임을 받고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믿는 자까지라도 미혹할 수 있다면 미혹을 한 사람이라도 더 미혹하기 위해서 사탄이 자신의 온 힘을 쏟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전무후무한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20장은 우리가 이른바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까지 모든 일들을 종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과 똑같습니다. 약술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사탄이 십자가 승리 사건으로 결박이 당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 백성들이 왕 노릇을 하는데 천년 동안. 천년이 어떤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이 성취되는 기간이 일어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왕 노릇을 하는데 그 일과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겁니다. 목배임을 당하고 짐승들이 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7절 말씀,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첫째 부활인데 그리고 나서 7절부터 10절까지가 마지막 전쟁에 대한 전무후무한 환난. 다시 말씀드려서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시에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가 그 최고조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면 이 마지막 전쟁은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하고 같은 것이고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나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전쟁과 그리고 또 19장에 나왔죠. 19장에 나오는 전쟁 19장 19절 보면 이 전쟁하고 똑같은 겁니다.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렇게 하다가 새들의 먹이가 되고 그렇죠. 유황불 못에 던져지는 이 전쟁입니다. 그 전쟁과 오늘 전쟁은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전쟁은 다른 세계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의 전쟁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근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총과 칼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마지막 전쟁. 그렇다면 이 전쟁을 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아마겟돈이라고 하지 않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할까? 왜 그런가 하면 전쟁의 지금 특징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준으로 해서 본 겁니다. 그래서 하늘 무기도
성산에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이다. 성산에 오를 자,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그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이기거든요. 하나님 이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악한 세력, 그 악한 무리들의 입장으로 보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 주동자가 누굽니까? 예, 사탄이며 짐승이며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 전쟁이 미혹에 빠진 자들을 대표해서 말하는 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곡이라는 것은 왕의 이름이고 마곡이라는 것은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에스겔서에 이 전쟁이 나옵니다. 38장과 39장이 나오는데 이 곡이라는 것은 왕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마곡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디를 일컫는 것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북쪽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북쪽은 어떤 것을 통칭해서 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고 하는 그 악의 세력들, 그걸 북에서 오는, 북쪽에서 오는 세력이라고 항상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마곡이라는 곳이 지역 이름이라고 한다면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 만약에 이 마곡이 어떤 특정한 지역을 얘기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땅의 사방이라고,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렇죠, 어떤 특정한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땅에 있는 모든 사탄과 그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에 미혹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탄을 놔주셨을까? 잠깐 왜 놓아주셨을까? 왜 그런 일이 있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을 때,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승리하셨으면 그러면 그냥 당장 잡아갖고 그냥 불못에 던져놓고 더 이상 전쟁이 없게 하면 되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또 하셔서 우리가 또 전쟁을 하게끔 만들까? 그 험한 전쟁을 왜 하게끔 할까? 전무후무한 그 전쟁이 왜 우리가 통과를 해야만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참 심하시네. 왜 하나님께서는 옥에서 그 사탄을 잠시 놓아 주셔야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기억하십시오. 창과 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고, 혈과 육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영적 전쟁이 필요할까요? 정말로 필요할까요? 네, 필요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증거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라. 뭐라고 얘기를 한다면 환난이 있어야 인내가 생겨나고, 인내가 있어야지 연단이 있고, 연단을 통해서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편하면 좋죠.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형통함과 편안함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형통함과 평안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우리 믿음이 잘할 수 있을까요? 그냥 계속 평안하고 형통한데 내 믿음이 잘할까요? 그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진짜라는 것이 확인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환난이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진리라는 것이 여러분 속에서 확인이 될까요? 평안한 가운데 있으면서 진리를 확인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내가 평안한 가운데서 그걸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은이나 금보다도 값지다는 것을 내가 환난이 아니고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별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금이나 은보다도 훨씬 더 귀중하다는 것을 내가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환난을 통과하지 않으면서 그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지적으로 동의할 뿐입니다. 아 그래, 예수님은 은이나 금보다 귀하지, 맞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실제로 내가 체험적으로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금보다 은보다 훨씬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마음으로 가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는 지식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진리가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 그런 싸움을 하지 않고 편안한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평안한 가운데, 넉넉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면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그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체험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이 전혀 쓸데없는 것임을 내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늘 내가 가지고 있는 부나 힘이나 권력 같은 것이 작용하고 있는 데서 그게 없어야지 알죠. 그게 한번 바닥을 쳐봐야지 알죠. 반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거 다 가져가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 고백은 환난이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경험을 못하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아 그런 것도 맞는데 그래도 세상에 살려면 돈이 필요하지, 집도 필요하고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어 봐야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도 살 수 있는 그 체험을 해봐야지 내 입술에서 그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10절이 없습니다.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곡과 마곡의 세력, 다시 말씀드려서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미혹당하고 조종당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국은 세세토록 밤낮 동안 가리지 않고 유황 불못 속에서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압제에서 회복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전쟁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을 통하지 않으면, 환난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내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이유를 내가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제 하늘과 땅이 그 모든 만물들이 피할 간데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그 어미 앞에서, 심지어는 하늘과 땅 모든 만물들이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고 그 오염된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이 그 앞에서 설 수가 없어서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사람뿐만 아니고 피조 모든 세계가 주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을 보면 이제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2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기를 보면 책이 몇 권이 있습니까? 한 권입니까? 아니면 여러 권이 있습니다.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어떤 책입니까? 생명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데 큰 자건 작은 자건 무슨 말씀입니까? 못났거나 잘났거나 귀하거나 천하거나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심판에 임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행위대로 심판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 보면서 가슴이 철렁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니 우리는 믿음으로 심판을 받는 건데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또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1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못에 던져지리라. 양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심판의 기준이 틀립니다.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까? 행위대로. 그래서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 다 뭐가 적혀 있을까요? 네, 그 사람들의 행위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도 행위가 있겠지만 그것은 잊혀진 바 되고 우리는 뭘로 결론이 납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로 그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행위대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준이 다릅니다. 생명책에 있는가? 그겁니다. 우리 행위가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할 텐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모두 다 면제를 받습니다. 죄 없다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노력도 아니고 단지 뭘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걸로만 결정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진짜 놀라운 사실은 이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 기록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이름이 막 기록이 되었을까요? 만약에 그러다가 예수님을 떠나면 다시 지우개로 막 지워질까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대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대마에게.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대마 이런 원래는 예수를 믿었는데 지워버리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배웠던 건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면 언제입니까? 창세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 전. 그때 우리를 자녀로
사무시기로 예정했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거는 언제 다 끝났느냐? 창세전에 끝났습니다.